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한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세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요. 또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을 궁전 옥상에서 욕보이게 하는 그런 계략을 이야기하고, 또 압살롬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윗의 길과 이 압살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압살롬 자신은 모르고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절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갔고, 압살롬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착각 속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 1절부터 보니까 그래도 아직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짜는 거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12,0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오늘 밤에 내려가서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그를 잡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함께 가고 있는 그 일행들은 군사들이 아니라 다윗과 뭐 가족들, 또 아이들, 또 신하들의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행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히도벨이 선택된 그러니까 특수부대 한 12,000명 정도 데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다윗을 능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여기에서 완전히 그 다윗의 끈을 다 끊고자 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다른 사람들의 피는 흘리지 않아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울 거니까, 문제는 다윗만 죽이면 그와 함께한 사람은 자동으로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다윗만 잡아가지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히도벨에게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길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또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 이렇게 범하기까지 거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아히도벨 앞에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잘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죽이면 승산이 있을 것도 같아요. 또 더군다나 압살롬에게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뭐 손해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이런 계략이다. 좋은 방법이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요. 후세를 불러가지고 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범하라고 한 줄 알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오라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또 다른 의견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계략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세도 이미 어떤 그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부탁한 것이 있고 어떻게든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압살롬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질 것인가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니까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랬어요.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왜 좋지 않은가? 다윗은 용사라고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래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 사람들은 격분에 있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그 백성들하고 같이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디에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하는 거죠. 숨어 있을 겁니다. 왜? 압살롬이 올 것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냥 압살롬의 군대가, 아히도벨이 데리고 간 압살롬의 군대가 몇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그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압살롬이 반역했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당했대. 야, 다윗이 역시 세지?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압살롬이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새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가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의 몇 사람이 다윗 군대에게 죽었대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용맹스럽게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후세가 새로운 작전을 알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각 지파에서 군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후세가. 군사가 많아지면 다윗에게 더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든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다윗이 압살롬을 이겼다는 소식이 모든 지파에게 한꺼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후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후세가 말하는 첫 번째 계략은 군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당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후세의 작전은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싹 씨를 말리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들었어도 그것을 밧줄을 끌어다가 다 바다에 강물에 빠뜨려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은 정반대예요. 아이도벨의 계략. 아이도벨은 그냥 특수부대를 가지고 가서 다윗만 집중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다 끝날 거다 얘기했어요. 다 지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은요, 엄청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과 그냥 격돌하는 거예요. 그냥 전장에서 그냥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압살롬이 또 그 후세가 얘기한 거는 압살롬 나와야 되고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부 다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안 좋은가? 다윗은 용사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도 용사이고 지금 격분해 있고 또 지금 같은 진영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매복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가 매복하고 있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도 후세의 계략도 다 좋은 것 같은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참전도 안 하고 아이도벨이 다윗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만약에 여기서도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더라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래요.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 그런데 압살롬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왜 후세의 길을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도 이렇게 거창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렇게 돼서 자기의 왕권이 확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장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몰래 가가지고 다윗만 탁 죽이는 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해왔던 거 딱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때 그들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아이도벨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했나요?
아니죠. 그전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싸웠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그런 조건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아이도벨이 가지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지혜가 망가지게 되냐? 전도서 7장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갈 때 그 지혜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때부터는 지혜가 아닌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동안에 그런 해왔던 전적들, 다윗과 함께하면서 공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자기 그 뒤로 쫙 이렇게 커리어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줄 아는 거죠. 지금은 아이도벨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정말 모자라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 좀 여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잠잠하시다가 갑자기 툭 등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자기의 어떤 그 배경들, 그거를 계속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이도벨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라고 한 그것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일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비록 그렇게 실패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다윗의 생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 악한 것들의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체험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아니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렇게 지나치다가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지혜를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통로인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욕심이 그 지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